읽어가는데요. 마태복음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적어도 마태복음 몇 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한다,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퀴즈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 바로바로 맞히시니까 퀴즈를 할 것도 없어 보입니다. 13장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13장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마태복음 16장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시기 시작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십니다. 그게 전부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예루살렘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23장에 와서는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적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책망하십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책망을 아주 강도 있게 하시죠. 그러면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빠져나오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멸망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죠.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또 세상 끝날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허락하신 것이 바로 24장하고 25장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장에 있는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쭉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주님의 재림의 때는 어느 때와 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셔서, 오랜만에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지난주에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요나의 때와 같다, 이렇게 그래서 설교를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에 말씀한 건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의 때를 특징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먼저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우고 내 주장하면서 내 멋대로 살아갈 때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할 때인지, 그런 영적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들 자체는 하나님과 관계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깨어 있을 뿐 아니라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준비하라, 그렇게 했어요.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관련하여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 준비하는 게 어떤 방식의 삶이냐? 때를 따라 양식을 제공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제공해라.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먹을 것입니다. 양식이 공급되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을 세상에 전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열방 가운데 생명의 양식,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주님의 종들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의 종들이라는 것은 목사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내가 주부로 살아가든지, 내가 직장 여성으로 살아가든지, 공무원이든지,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어서 생명이 없는 세상에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임재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하고 얼마나 밀접한 것인지,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밀접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 우리가 나중에도 또 한번 보겠지만 이미 24장에서 설명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여주면서 이거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끝은 언제냐? 온 세상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야 세상이 끝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것이 주의 임재, 주님의 재림을 오게 하는 그러한 방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5장에 와서 비유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비유 3가지. 첫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이 3가지 비유가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 준비하는 성도로서 보다 그럼 어떤 의미의 내용들이 깨어있는 것인가,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비유를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영적인 가르침들, 영적인 진리를 일상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참 어리석고 우매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천국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가르침들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이나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빗대어서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핵심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예를 들면 양 치는 소년, 그 목동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 하던 그 목동이 있잖아요. 다 아시죠? 예. 그 이야기가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뭡니까? 늑대가 무섭더라? 뭐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예, 그런 거 아니에요. 목동은 누구냐, 늑대는 뭐냐,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항상 정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열처녀 비유의 내용을 처음부터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그 비유들마다 중심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중심된 메시지. 근데 이 중심된 메시지가 열처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게 뭐냐면 1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3절 읽어보세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24장을 마무리하면서도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깨어있어라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깨어있어라. 그리고 나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도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어라.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 말세 때에,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깨어있어라,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죠. 그러면 깨어있는 게 어떤 방식으로 있는 게 깨어있는 거냐? 뭐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를 비유 삼아서 그 영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혼을 합니다. 약혼 같은 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년을 떨어져 지냅니다. 1년 동안 신랑은 신랑대로, 신부는 신부대로 결혼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1년쯤 돼서, 혹은 뭐 2년도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쯤 돼서 신랑이 들러리들과 함께, 신랑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에 찾아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부 집은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 신랑이 올 때쯤 돼서 뭘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혼인 준비를 하다가 이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 신랑을 맞는데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죠. 들러리들이 이제 신랑이 언제 오실까 하고 등불을 켜고 이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이제 다 오게 되면 그 신랑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앞장서 가지고 이제는 신랑이 왔으니까 맞으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을 읽을 때도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이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인 풍습 가운데 있었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열 처녀가 등장합니다. 신부 들러리로 있었던 열 처녀가 등장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예? 이들의 공통. 제가 어떤 분에게 물었어요.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여자였습니다. 처녀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거 말고요. 이들의 공통점은 그 한 장소에서 신부의 들러리로 존재하면서 모두가 뭘 가지고 있었어요?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등을 가지고.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듯이 등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에는 졸기도 하고 자기도 했다는 거예요. 예? 졸기도 하고 자기도. 이거는 슬기로운 처녀들이나 미련한 처녀들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러한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럼 차이점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기 오늘 말씀에는 열 처녀가 있다 해놓고 5명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슬기로운 사람들. 5명은 미련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미련하고 누가 슬기로운 사람이냐? 무슨 차이가 있어서 그들이 미련하기도 하고 슬기롭다라고 이렇게 일컬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봤더니 그 차이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기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름을 가지고 있다. 미련한 처녀들은요, 기름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외적으로는 다 등을 가지고 있고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들러리들이에요. 거기에는 미련함과 슬기로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동일해요. 그러한 신랑을 준비하기 위한 단장이라든가 어떤 예복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동일하게 입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기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름을 가지고 있었느냐, 기름이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속 사정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외적인 신앙의 모습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를 반드시 나눌 수 있는 그 속 사람으로서의 분명한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외적 형식을 가지고 교인으로서 이 예배에도 참여하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종교적인 행위들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는 외식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외식자, 신앙적 위선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요. 오직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우월감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계세요.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나 너희가 나를 공경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음은 떠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모양새 너무나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된 마음은 없는 것. 그러한 이중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 처녀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 뭐라고요? 예,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이 열 처녀로서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에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 열 처녀가 만약에 신랑에 대해서 집중하고 신랑을 맞는 것이 내 지금의 위치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가지고 당황스러운 일을 당할 수 있겠었습니까? 그것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졌다면 그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신랑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은 거예요. 신랑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뭐에 관심이 많아요? 결혼 이벤트. 자기들이 입고 있는 옷. 야, 오늘 우리가 입은 드레스 이거 너무, 그죠? 자기들이 꽃단장한 모습들, 잔치상에 널려있는 음식들,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문 남성들, 뭐 여러 가지 관심사가 온통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신랑에게 초점이 모아져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흐트러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신앙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앞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그 은혜를 인하여 정말 감사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주님을 높이려고 앉아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진짜 아니에요. 나는 그 쭉정이가 아니야. 나는 가라지가 아니에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이 들려지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그게 마치 내게 하는 말처럼 들려가지고 내 마음에 꽂혀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런 말씀을 드려도 그건 내 얘기가 아니지. 저건 김 집사 얘기네. 아이고.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하나님 그분에 대한 깊은 고민과 그분을 향한 깊은 묵상을 하지 않아요. 그냥 의식적으로, 의례적으로 이 한 시간을 또 보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누가 하는 이야기처럼 제사보다 어디에 더 관심이 많아요? 제밥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그분과의 깊은 사귐, 그것이 내게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만족입니다.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얻어지는 유익이 무엇이냐,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빌어서 얻어지는 인생의 복이 무엇이냐 하는 이런 거에 더 관심이 생겨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제가 전도하다가 우리 몇 분하고 같이 만났어요.
아이 3명을 데리고 도서관에 가는 여인이었는데 그 엄마가 이제 뭐 말을 잘 안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제가 이제 말을 건넸어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게 됐는데 자기는 자기 친정이 대부분이 목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혼자만 교회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강조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혼자만 다 다니는데 자기 혼자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왜 못 나가게 되었습니까? 근데 참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야, 저 사람은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확신이 딱 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더 온유하고 친절하고 사랑이 많고 섬기고 희생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어쩌면 저렇게 이기적이지? 어쩌면 저렇게 못됐지? 저건 교인이네. 이렇게 생각이 하면 정확히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어릴 때부터 그런 거에 아주 질려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가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전 다른 것보다도 그분이 이어져.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네 했는데 그게 뭐냐? 그들의 이기적인 모습, 그들의 아주 진짜 못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하고 딱 하면 맞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우리가? 그죠? 그만큼 교회 다닌다고는 하지만 종교적이고 교회에서만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삶의 현장에서는 빛이요 소금으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뭐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했어도요, 얼마만큼 알곡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다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 앉아 있고 있지만 얼마만큼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요, 주님이 부르신 성도라고 하는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이건 다른 문제인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에 가서 한번 보십시다. 34절에 36절 보면, 우리 3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21장에서도요, 지금 우리 읽고 있는 24장,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내용하고 평행 본문이에요.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성도라고 하면서도 그냥 방탕함과 술 취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속화돼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뭐 술 마시고 막 이런다는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신자면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구별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거짓말하면 똑같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방탕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마지막 때에 교인이라고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36절처럼 능히 이 모든 일을 다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겉모양만 있는 교인은 아닌가? 내 내면과 속사람, 그런 것들은 전혀 변하지 않은 채 똑같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냥 물들어 있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만 나와서 앉아 있는 건 아닌가? 물론 이런 말씀 드리면, 목사님 저는 이제는 안 나올랍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을 바른 신앙의 내용으로 점검하고 회복해 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예. 모양은 진짜예요. 모양은 진짜야. 근데 실상은 가짜인 거예요. 가짜. 예? 여러분 오늘 보시면은요, 일반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아까도 봤던 말씀인데요,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그들이 등만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어땠습니까? 조는 것. 5절 보십시오. 5절. 신랑이 더디 오므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졸기도 하고 자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 있는 성도들도요,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들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신자로서 죄를 전혀 지면 안 된다, 이 얘기가 뭐 그렇다고 죄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신자면 완전히 우리한테는 죄가 없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자로 부름을 받고 성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또 넘어지기도 해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자는 얘기는 아니라 이거예요. 아니지만 우리의 속사람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뭘 실패했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실패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지는 마음의 자세가 어떠하느냐 이거예요. 예.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범죄할 때마다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 문제를 쉽게 간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스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쥐어뜯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참된 믿음이 없는 방식 안에서는 아무리 어떤 일들이 생겨나고 넘어지고 범죄하고 해도 마음이 둔해지고 강팍해지고 굳어져 버려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등만 들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기름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처녀들이 등을 들고 있는데요, 이 등을 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두움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죠. 비추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세상에 비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16절에 가서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어떻게 해요?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 그러니까 빛을 비추는 것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착한 행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삶은 착한 행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 앞에 빛을 비추게 하여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뭐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예수를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일지라도 너희가 빛을 비춰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 그 예수를 반대했던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고 전도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비춘다 할 때 뭘 비추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주님의 재림의 날을 이야기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선교적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제야 세상이 끝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그 재림을 같이 동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로 가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어두움이었는데 이제는 뭐라고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너희가 그 빛을 세상에 비추라는 거예요. 그것이 꼭 책망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책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빛을 비춤으로 세상이 책망을 듣는 거예요. 그 어두움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빛된 삶을 살아갈 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두운 것들이 막 밝히 드러나가지고 그들 가운데에서도 빛을 얻고 빛의 자녀가 되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빛을 비추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 내가 오늘도 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이 빛을 비추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등잔에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이.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빛을 비추는 것까지는 좋은데 빛을 비추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게 무엇이냐? 기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들 두 사람들을 대비해서 설명하는데 결국엔 뭐냐? 한 사람들은 진짜 백이고 한 사람들은 뭐예요? 유사품인 거예요. 그죠? 유사한 거예요. 유사한 거. 외식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말이 뭐였습니까? 11절 12절 가서 보세요. 11절 12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혼인집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는데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하고 아주 유사한 본문이 있어요. 우리가 그 기름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아주 유사한 그 본문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마태복음 7장을 성경을 좀 피십시오.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들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능력들을 행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들을 천국으로 맞아주기에 충분해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은 주님께서 맞아줄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그러냐? 자 보십시오. 15절로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5절.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거냐면 마태복음 7장 15절 가서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뭡니까? 일이에요. 일이. 겉은 뭐라고요? 양의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속은 뭐라고요? 일이 늑대예요. 늑대. 그러니까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무슨 일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종교적인 행위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고 하지만 이들은 양이 아니라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 늑대인 거예요. 늑대.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조차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위선적인 외식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겉모양은 아주 유사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주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얘기하는 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너희들은 나하고 아무 관계없다. 너희가 주의 이름을 불러서 무슨 일을 했던 거 많은 뭐 업적을 내세웠고 그거 아무 관계가 없다. 난 난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자 24절 가서 보세요. 24절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 다른 얘기로 하면 오늘 우리 열처녀 비유로 하면 어떤 사람인 거예요? 슬기로운 사람인 거예요. 슬기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지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것, 그게 뭐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집을 뭐 아름답게 어떻게 모양새를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가장 기초적인 문제에 관심을 둬요. 무엇입니까? 너가 집을 어디에다 지었느냐는 거예요. 어디에다 지었느냐? 어디에 지었다고요? 반석 위에 지었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미련한 자는요? 어리석은 자는요? 어디에 지었어요? 모래 위에 지은 거예요. 모래 위에. 예. 그러니까 심판의 때가 오지 않습니까? 비바람이 확 일어나면서 심판의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25절 보세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집니까? 무너지지 않습니까? 무너지지 아니하니라. 이는 왜 그렇다고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그래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치고 나니까 완전히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그럼 반석이 뭐냐 이거예요. 반석은 사도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석이라고 하는 거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고백했던 것처럼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고백하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주님의 재림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도 누구만 경고할 수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열처녀 비유에서 무엇이냐? 바로 기름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느냐라고 하는 문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라면 그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안 살겠습니까? 빛된 삶을 안 살겠냔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교리에서 우리의 선행이 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선행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는 게 선행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반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반석이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막 다녀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인격적 고백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일 수 있는 거예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들 중에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나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그것이 없이는 그 하나님하고 사랑의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름이 무엇이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주님에 대하여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다가도, 실족하다가도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향하여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고백과 그 전제가 없어서는, 그 참된 믿음이 없어서는 참된 행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한 구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성도로서 복음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참된 믿음.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난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 달라고 고백하세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미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견고히 세워가시면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더욱 주님 앞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내가 한 번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고백했으니까 끝이다. 아니요. 매일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고백이 살아있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요동해도, 세상이 흔들려도, 세상이 말세가 되어서 엄청나게 우리의 마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대구영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